안녕하십니까. 쇼 기어블리 또 함께 하겠습니다.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가난한 예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참 쉽게 쓰셨어요. 네, 제가 뭐 초등학생 수준의 그 지능밖에 없어서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게 쉽게 썼습니다. 예, 우리 김근수 소장님은 사실 이 성서 강해, 특히 복음서 강해에 있어서는 뭐 진짜 이거 한 번이면 됩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또 얘기하시면 너무 교만해 보이는 느낌. 아니, 제가 유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쉬우면서도 이런 일반적인 그런 독자들에게도 참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필체로 쓰신 가난한 예수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제가 또 이게 열심히 또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이게 사실 촛불 얘기도 이게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체게바라 얘기도 나오고. 네. 일반 강의서에서 그런 게 어디 뭐 구경이 날 수 있겠어요? 그런 이름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한 특히 어떤 우리 사회 진보와 정의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 누가복음 입문서이자 최고의 권위적 해설서로서 가난한 예수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 그냥 보고 지나친다? 주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벼락을 내리시고, 벼락을 내리시고, 그렇죠. 진노하시고, 그냥 송전소 날아가듯이. 네, 그렇습니다. 온 집안에 악기가 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책을 갖고 계시면은 집안이 행복하고 대대로. 무슨 부두 교신자 같아. 부두 차일드야. 우리 애청자분들이 워낙 또 똑똑한 분들이라서. 제가 이 뻥을 섞어서 얘기하더라도 뻥은 다 걷어내고 들으십니다. 정말 누가복음에 관한 이보다 더 좋은 권위서가 있겠는가? 이보다 더 좋은 강해서가 있겠는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용민 전도사님 혹시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저는 성경을 몇 번 읽었냐? 명진 스님도요. 야, 내가 중이니까 금강경은 뭐 몇 번 통달했을 것 같지? 한 번도 안 읽었어. 저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냐? 그런 적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부분은 뭐 10번, 20번, 100번도 읽었지만은 이렇게 잘 주목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그게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긴 한데 그게 뭐 그렇다고 제가 목사 후보생으로서 뭐 치명적인 뭐 결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김근수 소장님은요?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통독한 기억은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를 제가 다 돌지 않았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닌 듯이 성서 신학자도 이 신구약 성서를 전부 통독을 몇 번 했냐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김어준 씨가 한 3번 읽었어요, 성경을. 그런 김어준이 성경 3번 읽어서 김어준 됐는데 3번 읽어서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그러게요. 예. 근데 목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쯤 읽고 그렇죠, 두 번쯤 그렇죠. 읽고 세 번쯤 읽으면 목사쯤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한기종 회장하고. 그걸 할까 그 양반이. 근데 제가 어떤 사람한테 들은 바로는 자기는 딱 사복음서만 읽었대요. 근데 자기가 정말 교회건 성당이건 다니고 싶더라고. 복음서가 주는 기쁨이란 게 엄청나게 크다고 우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근수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늘 주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는 항상 누군가의 편을 들었다. 하느님이 인간 편을 들었다. 이게 구약성서의 사상이고 하느님이 가난한 사람 편을 들었다. 이게 신약성서의 주제예요. 네. 그래서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고통 앞에 중립 없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수환 추경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핵심은 성도, 신도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다. 그 정확하게 말한 것이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이 지금 한국에 계신 교회들 보면은 교회에 나와라. 그래야 너희들한테 무슨 구제라도 하지. 교회도 안 나온 사람한테 왜 주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예수 천국을 교회 천국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매력에 빠지는 건 좋지만 교회의 어두움을 걷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종교든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는데 뭔가를 이제 기여를 한다, 뭐 기부를 한다 이럴 때는 눈 감고 해야 돼요. 그렇죠. 눈 감고 이 사람이 교인이냐, 뭐 소득 수준이 어떠냐 이거는 사람 가리는 건데 신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예수가 가난한 사람 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가난한 예수 이 책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교가 없더라도 한번 가난한 예수를 접해보면서 지금의 많은 교회 성당들이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교의 본질로부터 벗어났는지 그 제대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짚어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그 G.O.D가 인간 편을 든 게 구약 성서의 이야기고 네. 신약 성서는 G.O.D가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 얘기를 저같이 이제 여러 종교에 발을 걸치면서 범신론자, 네. 극중주의를 표방하는 어떤 분은 매우 싫어하지 않을까. 이게 무슨 고구마 캐다가 씨 없는 포도 따먹는 소리냐.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유 좋았어요. 예. 멋집니다. 예. 자, 가난한 예수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가난한 예수가 우리 시오개불릭 이런 홍보를 통해서 초대박이 나면은 곳곳의 출판사에서 또 저희들한테 연락 오지 않겠어요? 예. 연락 주실 때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난합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낙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네. 프란치스코 교황도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런 비슷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래 프란체스코 교황은 임신 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교황님의 문맥은 정확히 그 낙태 문제, 성소수자 문제, 여러 문제하고 어떻게 연관이 됐는가는 그분을 읽어봐도 사실 뚜렷하진 않아요. 예. 근데 교황님의 의견은 뭐냐면 낙태에 대한 찬반 문제가 아니고 성소수자, 낙태 이거에 연관된 사람들을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위로하고 따뜻이 맞이하느냐 그런 주제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낙태죄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 그런 뉘앙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옳지 않고 예. 그렇다고 해서 교황이 낙태에 관한 그 연관된 그 남자 여자들을 이렇게 함부로 한다는 뜻도 아니고 위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로한다. 네. 근데 위로한다인데 이걸 좀 조국 수석이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측면이 있었군요. 사실 조국 수석의 의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신학자적인 그런 관심으로 그 구절을 읽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조국 수석의 그 고뇌를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네. 그런데 말이죠. 그 조국 수석 그 논란이 있고 난 다음 그래서 청와대에서 입장 발표 이후에 네. 그 가톨릭교에서 발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주간 일요일 저녁에 그 PBC가 이름을 바꿨어요. 네. CPBC. 그러니까 네. 가톨릭 평화 방송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텔레비전을 봤는데 와 크리스탈염이 나와서 주일 강론을 하는데 네. 나는 우리 저 크리스탈염이 무슨 혈서라도 쓸 뿐이겠어.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게요. 그 세월호 참사 때도 거의 입 닫다시피 했던 물론 발언을 몇 마디 하긴 했지만은 전혀 공명이 없는 그런 말들을 했던 하나만 말을 했던 우리 크리스탈염께서 아주 독립투쟁 선언을 한 줄 알았어요. 저 염수정 추기경님이 그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그 관심과 존중이 크신 것은 존경합니다. 예. 그런데 그 의도가 만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려면 그분이 평소에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크게 보여줬어야 됩니다. 세월호 희생자라든가.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평소 없었던 분이 갑자기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니까 의아에는 국민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생사람은 관심이 그러게요. 없고 태아에만 관심이 있어 우리 크리스탈연께서.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인 생사람이 물대포에 잡혔는데 네. 거기다는 아무 소리도 안 했으면서 태아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태아의 생명에는 거품 물었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행동 아니냐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자, 근데 선생님 굉장히 네.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사실 개인적인 입장은 낙태는 또 하나의 생명의 그런 미래를 인간 스스로 이렇게 짓밟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낙태법을 지지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 여성한테, 의사한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식의 낙태 금지. 이거는 또 다른 차별과 불평등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태아의 생명과 그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이렇게 대립되는 걸로 구도를 짜는 건 저는 찬성하기 어렵고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낙태 찬성자들을 몰아붙여도 안 되고 또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니까 좀 상세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하는 분들도 여성의 결정권에 관심이 아주 많다. 또 그걸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고 네. 앞으로 더 할 거리라고 생각하고 예. 또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낙태를 눈물을 머금고 하는 그 분들도 태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엄청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뭐 플러스 알파로 몇 개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 가톨릭에서 크리스탈염이 그렇게 CPBC 나가서 거품으면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제 유명 신학자 해외에 살고 있는 유명 신학자에게 들은 바로는 요거는 가톨릭 내부 신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내부적인 목적이 있는 거지 외부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종교적인 뭔가 양심에서 발현되는 것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교회에 가면은 술 담배를 금지하지 않습니까? 네. 예, 술 담배 금지하는데 술 담배 금지하라는 내용이 성경에 단 한 줄도 나오지도 않고요. 예수님은 또 술을 많이 드셨고 술 많이 먹는 정도가 아니라 술 가지고 기적을 창출하신 분인데 그치, 무슨 먹보의 술꾼이라는 별명까지 들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주량을 과시하셨던. 그렇죠.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난 분이 예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 심지어는 새 술을 만들지 말고 기존 술은 버려라 이게 아니라 술은 꼭 사수해야 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라. 이런 말씀을 했던 분 아닙니까? 헌술은 어떻게 해요? 헌술은 마셔야 되나? 헌술은 마셔서 버려야지. 예, 마셔서. 예. 근데 그런 뭐 성경에 전혀 뭐 기반되어 있지 않는 이런 그 어떤 술 담배 금지 이걸 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내부 단속용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차별과 죄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차별의 이유와 죄악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내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내가 교회를 이탈했다가는 좆될 수가 있겠다. 이런 염려, 걱정을 계속 심어줌으로써 이 조직, 이 공동체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예수의 원리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언제 협박해가지고 공포심 조장해서 그렇게 말 들어라, 까불지 말아라 이랬냐 이거예요. 낙태에 대한 교회의 정치적인 해석 또는 정치적인 해석에 앞서서 낙태에 대한 신학적 토론은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가톨릭 교회가 낙태를 찬성하거나 허용하거나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세상 끝날까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예. 그러나 낙태를 양심에 비추어서 또 많은 고뇌 끝에 관계된 여성 또는 그 배우자 남성의 고뇌를 천주교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그분들의 결정을 이렇게 함부로 폄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참 복잡합니다. 네. 그러면은 너무 단서가 많이 달리는데. 그렇죠. 예수는 낙태를 동의하셨을까요? 반대하셨을까요? 그 문제는 아마 예수님이 고민하셨는지는 성서에 없지만 그 문제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기가 참 난처합니다. 그래도 예수조차도 낙태될 수도 있을 뻔했던 그런 존재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낙태 문제는 예수의 직접 말에서 근거해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예수의 생명 존중 사상에 비추어 보면 하나는 낙태는 찬성하거나 허용하거나 권장할 수는 없다. 네. 예를 들면 낙태를 허용하거나 찬성하거나 권장할 수 없다는 말이 여성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렇죠. 아니 낙태를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아무도 없죠. 전 그리고 요 말에 받아서 네. 지금 김수민 평론가인가요? 그분이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던데 이게 여성의 성결정권과 뭐 생명 존중과 사이의 싸움으로 가면은 굉장히 불리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이 지금 논란은 낙태 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지 낙태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아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낙태에 대해서
낙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지 이거를 법으로 규정을 해야 되느냐? 과연 나라에서 나의 성생활과 나의 출산 여부까지 이런 것까지 다 법으로 일일이 금지해야 되냐? 맞아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인데 법이 너무 자세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서로에게 너무 과도한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가톨릭으로 대표되는 이제 낙태금지법을 사수하자는 입장에선 쟤네 생명존중 사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또 낙태에 대해서 낙태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저 가톨릭이나 저기 낙태금지법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꼰대들이다. 그런 생각에서 그러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논점을 명확하게 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낙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위험한 일인데 그 전에 그 2007년에 말이죠. 그때도 시사평론 활동을 했을 때였는데 MB가 낙태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만 낙태는 하면 안 되지만은 내가 만약에 장애인이다 뭐 그럴 경우에는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정말 참 대단한 MB입니다. 에라이 새끼야. 진짜. 근데 저는 조국 수석께서 이제 조국 수석이 얘기했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것을 여성에게 미루고 있다. 남성과 국가의 책임은 남성과 국가는 방관하고 있는 상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그렇죠.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태아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낙태에 대한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럼 그 유혹이 왜 생길까? 국가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그거를 태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는 부모의 책임이고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책임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환경을 국가에서 조장해 놓고서 낙태만 금지한다? 이거는 국가가 굉장히 책임감 없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 전 그렇게 봐요. 이 부분은 굉장히 낙태 금지법을 이제 없애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신중하게 들어야 되지 않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국 수석의 말씀 중에서 이 문제가 여성에게만 주어서는 안 되고 남성과 사회도 함께 제한다는 그 좋은 말씀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종교 문제입니다. 남성과 사회와 종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낙태를 강력히 반대하는 종교일수록 낙태 문제로 권해하는 여성들과 남성들의 그 짐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 위해서 과연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지금 천주교가 낙태법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천주교가 낙태 문제로 권해하고 실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주교가 갖고 있는 뭐 부동산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해서 얼마나 그동안 많이 도와주었고 도와줄 준비가 되느냐. 그것도 천주교가 이미 국민들에게 먼저 소개를 하고 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수정 추기경의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가톨릭이 시대착오적이구나.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지금 중세인 줄 알고 있구나. 니들이 그렇게 난리치면은 뭐 낙태하는 사람 잡아다가 화형이라도 시킬래? 전 대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천주교가 뭐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길래 사람들 솔직히 성당 안 다니고 낙태하면 그만이거든요. 낙태금지법이 없다는 전제 아래 좀 너무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오히려 사람들에게 도덕이라든지 인권에 대한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오피니언 리더가 돼줘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가 통제하고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이 박사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낙태는 찬성하거나 허용하거나 권장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더라도 낙태법 폐지 반대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가. 즉 교회는
종교는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천주교가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는 뭐 처형하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낙태 문제로 관계되는 분들을 처벌하자는 법을 폐지하지 말자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좀 이 낙태법 폐지 반대 서명운동은 사실은 좀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낙태법은 유지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낙태를 하신 분을 처벌한다는 법은 예. 없애는 게 좋다. 예. 네. 저도 낙태 문제를 죄로 이렇게 규정지어서 처벌까지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 뭐 다른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생활 아닙니까? 사생활이 물론 사생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또 타인에게 어떤 굉장히 사회적 어떤 그런 무리를 야기한다든지 이런 거면은 당연히 뭐 처벌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이 개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은 태아의 상태긴 하지만은 이것과 관련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가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과잉이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처벌을 왜 여성만 해야 됩니까? 아니 그 태아가 뭐 여성 몸에서 스스로 자란 겁니까? 그러게요. 그 뭔가 또 행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여성만 이렇게 처벌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생명 존중, 낙태를 줄이는 이런 사회적 캠페인은 확대를 하되 이걸 처벌하는 이런 뭔가 형사적인 그런 제재 수단은 이제 좀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철회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낙태법 폐지를 반대하는 천주교 측의 고뇌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즉 낙태법을 폐지하면 낙태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고 낙태를 더 쉽게 할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데 그 걱정은 지금 검증된 바가 없고 만일 낙태법을 폐지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낙태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지금 가톨릭은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입장인데 낙태법을 유지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모순된 입장입니다. 아니 또 모순되는 건 뭐냐면은 그 낙태법을 지키자면서 또 피임도 금지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뭐야 그럼 대체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피임 문제하고 낙태 문제는 연결은 되지만 같은 차원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나눠서 분석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어떻게 피임을 금지하는 거는 지금 가톨릭에서는 피임은 자연주기법만 권장하고 콘돔이나 그 기구를 사용한 피임은 지금 금지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피임에 관한 교황청의 허용 범위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주기라 하면 이제 말하자면은 그 배란기가 아닐 때 하라고. 근데 종교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너무 오지랖이 큰 것 같아요. 그치 옛날에 그 중세 시대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쇼 개블릭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체위까지도 결정하는 이런 참 그렇죠. 야만적인 시대. 그 뭐 방중술처럼 뭐 도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체위를 써라고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요 체위만 써라 이런 식이니까 이건 근데 참 그걸 어떻게 단속하지? 글쎄요. 단속할 방법이 없잖아. 그거 어떻게 단속해? 그러니까 봐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술, 담배 금지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일상 사생활도 우리가 다 감시하고 그렇죠. 또 장악하고 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한마디로 이 교인들을 이제 그 자기들의 공포의 테두리 안에 완전히 그 복속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한 가지 시를 하나 봤는데 내 동생 오늘 병원에서 엄마가 낙태를 하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걸 엿들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게 잘못이라고 했다. 나는 국어사전을 뒤져 낙태가 무슨 뜻인지 찾아보았다. 엄마보다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내 동생이 더 불쌍했다. 라는 시를 찍은 사진의 댓글이 어휴 그렇게 불쌍하면 지가 낳으세요. 여자는 애 낳는 기계. 아냐 태아는 인격이 없잖아. 요런 캡처 화면에다가 또 댓글이 뭐가 나왔냐면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니들 말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니다. 굉장히 이 댓글들에 대한 반발이 많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아까 첫 번째 얘기로 돌아가면 낙태 금지를
풀면은 낙태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기우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낙태금지법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니 선생님, 네. 그 피임도 안 된다. 그 정관 수술도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 현재 그래요? 카톨릭 가르침은 네. 이제 그것도 안 된대요? 금지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세상에 무서워라. 역시 성당을 안 다니길 잘했네. 생기면 무조건 나아라 이런 말이군요. 낙태는 살인이다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규정하는 카톨릭의 그 일부 습관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간단히 처리할 일이 아니고 낙태를 앞둔 여성과 그 여성과 관계된 그 남자의 그 엄청난 고민을 그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또 낙태를 찬성하고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생명 존중 사상이 그렇게 희박한 분들이 아니다. 그걸 카톨릭에서 좀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참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살아있는 사람,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의 또 처한 환경과 또 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데 너무 단도직입적입니다. 또 그렇게 또 단도직입적으로 태아는 그 낙태는 살인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세심한 분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아직 태어나지 않는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서 낙태법 폐지 서명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 진실성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 살아있는 생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온 그동안의 행동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폐지 100만인 서명운동 했습니까? 카톨릭 교회가 안 했잖아요. 예를 들면. 또 가난으로 불평등으로 고생하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동안 서명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런 질문을 누가 할 때 어떻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관심을 줄이라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보여주었느냐,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것도 사람들이 동시에 천주교측이 묻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가톨릭이나 종교가 해야 될 일은 낙태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받을 고통을 그렇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그걸 들어요. 프란치스 교황이 말씀하는 거예요. 낙태에 관계된 분들을 우리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위로하고 보듬을 것이냐, 이 주제를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죄하고 악마화하고 이렇게 야단치어서는 이게 끝이 아니다. 종교가 할 일은 누구를 단죄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 중에 하나 절차지. 마지막은 결국은 고통받는 사람 끌어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어떤 죄든 간에 뭐 박근혜나 이명박 끌어안을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 낙태 문제는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 교회와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내버려치는 게 아니고 낙태 문제로 고뇌하고 낙태를 해서 지금 고뇌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교회가 어떻게 나눌까, 그걸로 더 신경을 좀 썼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낙태하는 분들에게 이제 중절하는 분들에게 네. 페널티를 주는 건 다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건 하지 마요. 왜 그런 거래? 끝까지 어떻게든 생명을 잉태해서 낳는 분들에 대한 이런 그 포지티브, 뭐 그렇죠. 인센티브 예. 이런 걸 또 드리는 게 어떨까? 제가 영국에 갔는데 우리 교민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10대 여성인데 애를 낳으면요 나라에서 집을 준다고 합니다. 그 집도 뭐 이상한 집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집 줘. 그 10년 지나서 그 집을 이제 나가야 될 시점인데 나 그냥 여기 살겠다? 그렇게 해준다는 거야. 제가 왜 결혼을 못 하겠습니까? 아니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낙태 금지법만 뭐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환경이 돼야지 애를 낳고 살 거 아닙니까? 인구 떨어진다고 걱정하면서. 그 애를 낳으면은 일단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 여성들을 이런 식으로 그 다루면은 이건 뭐 당연히 애를 낳으면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애를 낳으면은 진짜 기본적으로 뭐 낙태 여부를 떠나서 나라가 키운다. 태어날 때부터 낳자마자 나라가 키운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온 마을이 키운다고.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네. 이 결국에는 한 생명이라는 것은 요건 우희종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한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고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낙태를 하느냐 마느냐를 생명의 소중함을 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유물론자들이다. 생명이라는 물질만 놓고 얘기하고 굉장히 기계론적 생명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마치 MB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를 너무 기계론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다. 예. 사정이 어떻건 간에 뭐 맥락이 어떻건 간에 애를 가진 그런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환대하고 대우해주고 또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라면서 공감해주고 이런 가운데 또 출산하면 그때부터 나라가 키워주는 뭐 교육, 보육 문제 다 해결해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아이의 장래까지도 국가가 설계해주는 이런 시스템이라면은 그래서 애를 낳으면은 그 가족에게도 또 엄마 자신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유익이다. 뭐 유익이란 표현이 뭐 이렇게 바람직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행복이다, 소망이다. 이럴 때는 아니 왜 낙태를 합니까? 뭐 낙태는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도 또 그냥 애를 낳고 싶어서 애는 한 명 낳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또 권장을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네. 되게 이상해요. 제가 요번에 SBS에서 굉장히 좋은 그 다큐멘터리 나를 향한 비퀘스천이란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이를 꼭 가지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유전자가 좋은 남자와 만나서 인공수정으로 임신해서 애를 낳고 둘이 부부관계만 유지하고 서로 남남처럼 사는 거예요. 섹스 안 하고? 예. 그런 가족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얘기가 낙태를 문제를 비롯해서 또 이렇게 결혼 없이 아이만 낳는 문제, 뭐 인공수정의 문제 굉장히 좀 얘기가 복잡하거든요. 여기에서 도도히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성에 대한 인식도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 마광수 교수가 만약 살아계셨다면은 이게 뭐 낙태하면은 저놈들 도대체 성관계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이 전이되는 이런 것들을 야만적으로 여겼을 거예요. 아마 그분은 이제는 피임인 기구가 생기고 또 피임이 어떤 의도대로 될 수 있는 시대라면은 섹스는 더 이상 생식의 수단이 아니다. 자식을 번식시키는 그런 수단이 아니다. 일종의 유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일상의 어떤 그런 심리까지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총체적 그런 행복의 수단이다라고 본다면은 이게 사실은 낙태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저는 낙태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의 글을 참 여기 오기 전에 많이 한번 보았습니다. 예. 근데 양쪽 다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분들은 그 낙태를 찬성하는 분들의 그 고뇌를 너무 이렇게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생명 존중이 없는가? 그렇게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가? 성을 그렇게 유의로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들은 또 그렇게 안 하는지도 묻고 싶고요. 네. 그리고 낙태를 찬성하는 분들은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을 뭐 보수다, 꼴통이다. 이 낙태의 사회 경제적 그 모습을 잘 보고 있지 않다. 여성의 차별의 역사를 좀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 많이 과장되게 해석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 다 감안하고도 생명을 존중하는 분이 있다는 걸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참 생명 존중 사상 그것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게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보다 더 큰 생명 존중의 가치는 없는지 그래서 달리 이 낙태 문제를 바라볼 여지는 없는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낙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뭐 일도 양단처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포괄적으로 우리 사회 시스템까지 다 들여다보는 가운데서 낙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는 거 다 의미 없다. 예, 예. 그렇습니다. 뭐 확실한 이종우는 결혼해야 한다.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토론도 한번 해보면은 아 어때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가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날짜로 12월 7일 슬슬 마음이 급해지네요. 근데 우리 이종우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이 박사는 지금 사실 섹스가 궁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 진짜 섹스 안 궁해요. 아 그래도 생활만 원한다. 이게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남들이 다 결혼하니까 네.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지. 아, 중요해 섹스도. 중요한가요? 아 근데 못 한다면서요. 나는 이제 뭐 9년 동안 제대로 못 했다면서요. 그래도 안 한 건 아니야. 하긴 됐어. 나 그거 만족해 그걸로. 저는 뭐 지금 신부나 승려나 뭐 다름 없습니다. 뭐 솔직히. 그 근데 스님이 돼서 예. 마음껏 하라고. 그거 좋은 글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농담 섞어서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가 또 그런 방송이니까 우리 엄숙주의를 그럼요. 떨어봐. 예.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 컨텐츠가? 종교는 엄숙한데 종교를 이야기하는 우리까지 엄숙해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시오개블 얘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예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동력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소장님, 네. 가난한 예수는 누가복음인데 네. 지금 마가복음, 마태복음도 나왔죠. 그렇죠. 마가복음은 슬픈 예수, 슬픈 예수. 마태복음은 행동하는 예수, 네, 행동하는 예수.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가난한 예수. 아. 내년에 나올 예정인 요한복음은 기쁜 예수. 벌써 집필에 네, 들어가셨습니까? 들어갔습니다. 기쁜 예수. 네. 아, 웃긴 예수 이건 없을까요? 뭐 다섯째 복음 하면 웃긴 예수 할까요? 예수님이 웃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은 분명히 적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네, 아. 요한복음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자, 웃는 예수도 뭐 나중에 그럼 위서가 되겠군요. 위경. 예,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자, 여러분 가난한 예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시오개블릭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광고 많이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